합당한 자이더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 또 공동체에 쓰임받는 것, 국가에 쓰임받는 것.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받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일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조각을 하게 됩니다. 수천 개의 고급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이 비어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 넣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혹시나 나를 부르지 않을까, 나를 들어쓰지 않을까, 새로운 대통령이. 그래서 휴대폰을 끄지 않고서 기다리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께는 그런 휴대폰이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영광스럽고 뭔가 나를 불러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죠.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역사상에서도 왕에게 어떤 부름 받아가지고 등용되어서 쓰임 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모두를 사실은 구원으로 불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뭔가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쓰임받음은 뭐 여기 모세처럼 거창한 어떤 국가를 해방시키거나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쓰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쓰신다,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엄청난 어떤 그 가치가 세상적으로도 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면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성경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누가 불렀냐, 누가 쓰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나, 하나님이 대통령이 불러도 왕이 불러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거기에 나는 뭐 때문에 못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어떻게 맞춰가려고 그러고, 물론 거기에 이제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통과 못할 사람들은 뭐 고사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떻게든지 그걸 감당하고 싶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들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셨는데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욕구를 주신 거거든요. 그걸 건강한 거로 채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부름 받아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미한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그 일을 시켰다라는 면에서 독특하기도 하고 또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불렀느냐, 누구랑 연관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또 다른 가치는 이것이 영원한가, 그리고 어떤 가치랑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죠. 영원한 가치입니다. 가치는 어떤 가치랑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시 결정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구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남겨두셨고
지금 사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더 발견하게 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이 이걸 붙들어야 돼 이러면서 눈이 확 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인생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삶이 어떤 건가, 또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과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34장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신명기가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모세는 뭐 갈대 상자에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뭐 다 우연인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때 이집트는 굉장히 그 문명과 모든 것들이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피라밋, 스핑크스를 만들던 시대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그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학문도 연마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세 정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삶이 그렇게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민족을 생각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생각한지라,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께 구비시키고 준비시켰어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헌신할 곳 찾게 되는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 모세의 일생을 가장 잘 요약한 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자,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 모세의 일생을 세 단어로다가 키워드로다가 설명해내고 있죠. 하나는 거절했다. 왕궁의 생활, 공주의 딸이라는 이 명예와 미래에 대한 어떤 출세, 안정감, 이런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죠?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면은 중요한 게 싹 들어와요. 이때껏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에 몰두하고 살았어요. 성실하게. 근데 어느 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치에 눈을 확 뜨게 되죠. 그게 이제 부르셨을 때 오는 겁니다. 가치에 대한 분별력. 그래서 거절하죠. 이런 걸 거절해요. 뭘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고 그 명예와 창창한 미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그게 바로의 궁전에서 있는 것보다, 안락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게 더 좋다.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안락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 다 부러워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광야에서 이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같이 가는 게, 이게 더 인생에 좋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가치 있는데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시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치 있게 여기면 추구하게 돼 있어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헌신 예배 드릴 때만 헌신해. 헌신 예배 끝나고서는 다시 회수해. 빌려주는 헌신. 이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뭐 헌신 예배를 이미 헌신된 건데 뭘 또 헌신 확인 예배 이래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헌신하고 이런 거는 조금 약간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왜 헌신이 자꾸 빌려주는 헌신이 되고 오래 못 가고 그렇습니까? 가치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와 계속해서 혼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쩐 땐 이게 좋은 것 같다, 어떤 땐 이러겠다. 그러다가 가만 내버려두면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다 거기에 흘러가가지고 완전 자동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는 완전 자동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100%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가치를 결정해주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치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치이냐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결정이 정확해요. 세상은 이게 가치가 있다, 저게 가치가 있다 막 소리가 많이 지지만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가 거의 사기성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고를 모르는 경우에서 나오는 무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탄이 속여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꽝이야. 그때만 좋고 별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전쟁은 그런 면에서 가치관의 전쟁이고 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이 돼서 눈이 떴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안락한 생활 아니다. 민족들을 향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나 혼자 호강하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을 향해서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이런 해석이 오면서 그가 공주의 그 궁전의 생활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쪽으로 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크게 전환을 가져왔고 그때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준비시키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요. 굉장히 가치 있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위한 수단이었구나, 준비였구나,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거는 또 다른 욕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생애의 그 전환점이 되는 어떤 부분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40년 준비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실수를 하게 되죠. 열망은 있었어요. 꿈도 있었어요. 헌신도 돼 있었어요. 근데 혈기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목동의 생활을 사는 것, 우리는 굉장히 목가적이고 양틈에 껴가지고 양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달력에 나오는 그런 목동이 아닙니다. 목동은 이스라엘에서도 3D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목욕을 합니까? 마실 물이 흔합니까? 먹을 게 흔합니까? 다 취약합니다. 열악합니다. 고독이 늘 있습니다. 밤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죠. 다른 게 다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로 보내버리고 광야 학교를 통과하도록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배우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온유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 떨기나무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사명을 받게 되죠. 모세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설득에 의해서 설득당합니다. 아론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지팡이 하나로다가 애굽의 바로왕, 그 대바로거든요, 굴복시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그의 묘비에 씀직한 그러한 내용들이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의 생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평생 쓰임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용하실 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어요. 뭐 지팡이 하나 줬는데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을 행하는 신비스러운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함께 담판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사적으로 어느 한 민족이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된 상태에서 전쟁과 어떤 주변 정세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담판을 줘 가지고 민족들을 해방시킨 예는 유일무이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추앙합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해 놓은 것 이상으로 모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랍전쟁, 7.1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랍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을 쏘는데 그 사진에 딱 찍혔는데 거기에 제 눈에 탁 띄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세가 알라에게 그 미사일에다가 그런 표를 썼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냥 쓴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알라에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모세가 오늘 느보산에 올라가서 사역을 다 마치고 비스가 산꼭대기 정상에 이릅니다. 그리고 땅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이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 그 땅을 정상에서 다 바라보게 합니다. 서해까지, 저쪽에 네게브 사막까지 다 보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달려왔던 것은 이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쓰임 받으면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한 꿈을 주세요. 거룩한 꿈. 내가 꿈꾸는 게 아니고 그건 야망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세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주시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모세에게는 이 꿈이 있어서 이걸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이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했던 가장 깨끗하고 공의롭고 복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공동체를 세우리라. 그거를 열망하면서 40년의 어려운 길을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물론 갈등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하는 게 수모를 당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다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존경해요.
되는데 죽기 전에 그 일을 한창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그 다음에 뜨는 것처럼 보여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래서 주변에 정적들이 생깁니다. 시기자들이 생깁니다.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까불러가지고 공격하고 괜한 비판들 하게 되어지고 힘을 쭉쭉 빠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 다 이걸 견뎌내야 돼요. 이 맷집이 약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내가 뭐 나 혼자 잘 먹으려고 하나? 다 지네들 위해서 하는데 이러면서 하는데 돌아오는 어떤 반응이 이상한 얘기들이 들릴 때가 있죠. 알아주기는커녕 이렇게 흠집을 내고 상처나게 하고 그런 말들이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내가 동기가 선하고 하나님께 내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봉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줄 줄로 아는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맷집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몇 마디 했다 해서 뭐 하니 안 하니, 아니 사명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데 그 정도 갖고서 하니 안 하니 그거를 지금 논해야 됩니까? 내가 엄청나게 약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알아서 그걸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만두면 사탄이 웃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어휴, 저 충성된 사람 저거 그냥 한 명 넘어뜨렸다 이러면서 건수 하나 올렸네 이러면서 아주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엄청난 수모를 당했어요. 모욕도 당하고 왜 데리고 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광야에서 들어가자, 다시 가자,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꿈이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게 하셨어요. 꿈은 그래서 비전은 굉장히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그 힘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인해서 웬만한 그 바이러스들 다 퇴치하시고 그거에 굴하지 마시고 타넘어가시고 넉넉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성숙된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한 모세는 이 땅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갔지만 모세가 또 하나 붙들었던 또 다른 힘이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죠. 말씀이죠. 아, 내가 이거를 실행하고 있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일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지금 쓰여지고 있구나, 사용되고 있구나, 목전에 와 있구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것이 옳은가? 또 틀린가? 이 길이 맞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런 회의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 절대로 옳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격려해 주세요. 네 가는 길 맞다. 네 가는 길 맞아. 옳아. 옳은 길이야. 틀리지 않아. 그래서 가야 돼. 장애물이 있더라도 가고 타넘어 가고 거기에 어떠한 내가 봉사하는데 어떤 대가가 아주 시시하게 그렇게 주어질지라도 대가는커녕 반대의 어떠한 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길 가는 거 맞다, 옳다. 양심에 굉장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갈 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요. 아, 맞다, 이거 옳으니까 가는 거다. 왜 가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고 옳으니까 간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를 흔들어 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들었고, 모세는 계속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행했대. 말씀대로. 계속 말씀대로.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말씀대로 행한다. 지도자가 그래야 되죠. 그래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본인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가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많은 세상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그들의 말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도 그렇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의 말이 진리인가? 진리면 따라야 되죠. 진리가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말했다면은, 그게 말씀과 어긋나다면은 그거는 일고의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이 다 반대하고 그랬을 때 이 길이 옳은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평생을 던졌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 그렇지만 정작 그가 꿈꾸었던 그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의 그 아픔이 있죠. 참 모세가 참 너무 안 됐다. 하나님 좀 봐주시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넌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마라, 나한테.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혈기로다가 반석을 친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거든요. 그 백성들의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들한테 물을 내줄 거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치면 되는데, 니네들이 물 목마르다고 몇 번째야 이러면서 그냥 혈기로다가 쳐버렸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 나오긴 하셨지만은 모세에게 주목하도록 했고, 모세 혈기에 의해서 분위기가 딱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셨어요.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모든 결과를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한 기간, 하나님의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대한 서사시 속에서 한 부분, 한 기간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게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게 내가 할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살아있는 기간은 나에게는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거는 결과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도 좀 가벼워질 수도 있고 자유로우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기초만 놓을 수도 있고 씨만 뿌리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딸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거를 기억하시고 다 뭐예요? 상급을 주시니까. 그게 그분의 역할이에요. 우리 욕심 너무 내면 안 돼요. 정권이 바뀌면 자꾸 자기의 어떤 업적을 내려고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는 살려가고 물론 나쁜 건 정리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할 역할만 딱 한다. 이 나라와 이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질 것인데 지금 내가 할 부분은 요거다. 그렇게 그거를 맡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각자 다릅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음 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지금 청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지금 유초등부들, 그 다음에 영아부들, 지난번에 유아 세례 받았던 그 위대한 그 후계자들, 이들이 또 감당할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영광이에요. 모든 열매를 다 따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생각도 사실은 필요 없는,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조차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어느 부분에서 독특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우리됨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과분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장사되었는데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인데 마지막 설교를 했던 그곳이에요. 거기서 묻혔는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설화 중에는 모세를 승천하게 하셨다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 근거는 없고요. 장사했으니까 죽은 거 많고 40일 동안 애국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아가지고 또 그 육신을 의지하고 무덤을 또 의지하고 막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지워버리고 모세를 쓰셨던 그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무덤을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밝았어요. 2.0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느보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넓은 데를 다 볼 수 있었겠죠. 그거 보이시려고 시력을 유지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밝았어요. 안경도 없는 시대니까 눈이 밝았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이 육신의 이 건강이 120살이지만은 노인이 아니었고 건강했어요. 앞으로 더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은퇴하거나 죽을 필요가 없는 그 정도의 건강성과 눈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보너스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한 메시지는 좀 지엽적인 것이고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 받을 때까지만 일하는 거다. 건강하다느니, 눈이 아직 밝아가지고 더 일할 수 있다느니,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더니,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참고사항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간을 정해놓고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관계없이 쓰세요.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은사를 막 주시다가 은사를 싹 걷어갈 때가 있어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 한국에서도 있고 여기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할 때 보면은 그 말씀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어떠한 쓰심의 기간이 만료되면은
말씀이 아주 평범하고 시시한 말씀이 돼버려요. 살아있지 않고요. 강력하지 않아요. 저걸 왜 저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나? 이런 설교밖에 안 돼요.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영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해 놓으시고 다른 거 참고사항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날 부르셔서 쓰시는구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쓰시고 쓰실 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자꾸 미뤄요. 나중에 한다. 물론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데 여러분의 일생을 놓으시고 지금 나는 이거 하는 게 정말 좋고 이거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어떤 기쁘심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기여가 되고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이게 유익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아직 사용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년 퇴임시키기 전에 마음껏 그렇게 쓰실 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어떤 분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 모세처럼 40년 동안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래서 그때 쫙 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어느 가정이 또 교회에 쓰임받는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느 분이 또 이 부분에는 또 이렇게 쓰임받는 분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떤 건 드러나는 게 있고 어떤 건 숨어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길게 보면은 모세가 건강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는 기간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는 쓰신다. 이러한 어떤 진리도 보편적인 이런 진리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어느 한 은사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을 때는 그 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12월 달을 그렇게 여기시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루가 그렇게 쌓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11달이 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 다음에 사용하심, 들어쓰심, 이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거로다가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니까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외람됩니다만은 설교가 좀 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는 게 있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겸손하게 또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 설교가 이상해진다든지 뭐 저게 뭐야 막 이럴 때는 제가 은퇴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셔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쓰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떠난 뒤에 애곡을 했습니다. 아마 슬픔을
치유할 시간이 한 30일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떠납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야 되죠.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모세가 영도했던 그 시대는 끝나고 이제 그 리더십이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한 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게 있잖아요, 지혜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건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안목이나 관심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면에서 달라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을 때에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셔가지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세요. 특별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지혜롭게 결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집사를 초대교회에서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 그랬죠?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사탄의 어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해야 돼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적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혜를 길어 올렸어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똑똑해져 가지고 IQ가 막 200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일이 되게 하시려고 지혜의 영과 다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뭐 어리숙하고 이러다가도 어떤 교회 일이나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할 때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것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게 내가 말하는 거 맞나? 이러면서 그런 경우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그 지혜는 말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적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모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 이랬어요. 이제 공동체가 이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면 질서가 딱 잡히게 되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할 때 따르게 만드는 최고의 어떤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토론도 있고 지혜를 따라하는데 회의도 있습니다. 전략 회의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고 최고의 지혜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끝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생 동행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의 마지막 이 부분 이렇게 끝나는데요. 여기서 모세 업적을 말했지만 사실은 신명기 저자는 뭘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거기에 헌신해서 일생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상의 능력을 베푸셔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은 그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성공적인 인생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울림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자,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이고 어떻게 사는 게 최선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유라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 제어를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